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소금,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 소금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도 소금이 없으면 못 살고, 동물도 생물도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염소나 소, 이런 말, 이런 것도, 또 다른 동물들도, 동물원에서도 때를 따라서 소금을 조금씩 계속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소금이 귀중한 것인데, 그럼 그 소금의 기능, 하는 역할, 그건 무엇인가? 1번으로 생각할 것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썩어 들어가는 걸 방지해 줘요. 우리가 뭐 생선 간할 때도 그렇고, 김치 할 때도 그렇고, 썩어 들어가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데 다 사용하잖아요. 또 2번으로는 살균하고 소독을 해줍니다. 소금이 있으면 그곳에 살균이 되고 소독이 되고, 3번으로는 순환하고 소통이 되게 합니다. 몸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들이 다 소금을 머금고 있습니다. 땀, 콧물, 눈물, 배설물 할 것 없이. 그래서 혈액순환을 비롯해서 몸이 돌아가도록 순환을 시켜주는 것,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나트륨.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잘 아는 대로 맛을 냅니다. 또 5번으로는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생명이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말씀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1번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부패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사람이 타락돼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본인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자기 자신이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썩어져 가고 타락해가지고 부패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살균 소독하는 건 무엇인가? 이미 있는 균, 그걸 소독하게 없애는 거예요.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세상의 잘못을 찾아서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 회개할 때 거기에 움트는 죄악의 세력들, 또 마귀의 괴율, 이것을 멸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점점 없애야 하고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살균 소독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숨은 죄들을 찾아서 회개할 때, 그래서 욥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딸이 모여서 잔치하면은 그 잔치 이튿날 그들을 다 데려다가 겉으로도 그런 것이 없지만은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회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는 못된 균,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균, 그거를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순환시키고 소통이 된다. 온몸이 제대로 순환이 돼서 땀도 나고, 땀날 때 너무 많이 나면은 좀 괴롭기도 하지만 땀이 안 나면은 그 사람 죽어요. 순환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눈물이 안 난다. 눈물 안 나니까는 뭘 쓰죠? 또 인공 눈물을 쓰잖아요. 또 배설이 안 된다. 그러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 죽어요. 그러면 소통시키고 순환시키는 건 뭔가? 감사입니다. 감사. 원망, 불평은 자꾸 소통이 안 되게 만들고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TV 방송에 그 건강 프로그램 의사들 나와서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암 걸린 사람도 왜 암이 걸리냐? 원망, 불평하고 스트레스 걸리고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그것이 암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약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뭘 처방하느냐? 뭘 처방하고 그러는 거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소통이 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탁탁 막혀요. 다른 사람 만나도 저 사람 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고 비난이 나오고 수근거리 나오고 저 사람 가까이 해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범사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내를 만나서도 감사드리고 감사하고, 남편을 만나서도 고맙다고 감사하고, 자식을 만나서도 감사하고, 부모님을 만나서도 감사하고, 교우들을 만나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은 어째요? 소통이 되고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대고 비난해 보라고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점점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소통이 안 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맛을 낸다. 맛을 내는 건 사랑을 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맛이 나요. 살 맛이 나요. 사랑을 하면은.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면은, 주고받으면은 살 맛이 납니다. 부모 자녀지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랑은 없고 전부 헐뜯고 자기만 잘한다고 우겨대면서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고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그러고.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으면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집 나가가지고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도 느껴봤을 거예요. 사랑을 해주면 집 나갔다가도 빨리 들어가고 싶고, 교회에서도 사랑을 하면은 자꾸 교회를 가고 싶고, 근데 사랑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는 수근거리니까 소통이 안 되면서 점점 맛이 없고 교회 다닐 맛이 없어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은, 감사가 있으면은 소통도 되고 직장 다닐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원망, 불평, 비난, 서로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사랑은 없고, 그러면 직장도 가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집에도 들어가기도 싫고. 그 다음에 5번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건 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 그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이고, 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이 대단한데?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네가 능력을 발휘해봐. 이 돌들을 명에서 떡대기가 되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예수님이 돌을 명해서 떡대기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창조 원리, 돌은 돌대로, 떡은 떡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말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능히 하실 수 있지만 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먹을 때 그 사람 생명이 자꾸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또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영적 생명, 자기 영혼이 호흡이 멈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호흡을 멈추고 좀 숨을 멈춰보라고요.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계속 숨을 멈추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또 기도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항복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다. 환영하는 것이다. 자기의 영적 생명에다가 그런 말씀의 뜻을 자꾸 먹여주면은 영적 생명이 힘을 얻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면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막힘없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찬양하면서 자기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도 은혜 받고 그러면서 자기 영적 생명이 힘있게 살아나갑니다. 그 힘있게 살아나가는 그 생명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고 또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도 말씀을 받지 않고 기도도 않는데 자기 자신의 영적 생명이 지금 힘을 잃고 시들시들해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소금 역할을 합니까? 다른 사람 생명을 어떻게 해서 살려나가고 유지시켜 나가냐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자기는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런 자세로 어디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소금 역할을 할 겁니까? 직장에 가서 직장에 소금 역할을 할 겁니까? 오히려 소금 역할은커녕 썩어져 문드러져 가게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게 가로막는 것이고. 그래서 소금 역할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소금이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나가서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소금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5가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보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그동안 체험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죄 짓고 헛군대로 나가려다가도 부패, 자기 썩어지고 타락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할 때 세상에 나가서도 썩어지고 부패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소독하고 살균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회개. 회개를 철저할수록 죄를 사멸, 죄를 용서받고 없이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미 지은 죄에다 지은 죄가 쌓여가지고 거기서 죄악의 균들이 막 번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얼마 안 가면 큰 영적 병,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순환하고 소통시키는 건 뭐라고 그랬죠? 감사. 감사.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라고요. 아내가 남편에 여보 고마워. 고마워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수고했어. 그러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소통이 되고 순환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뭐 잘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은 순환되고 소통이 되려다 거기서 콱콱 막히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건요. 사랑. 사랑할 때 살 맛이 난다고요. 교회 다닐 맛이 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랑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 소리는 누가 해야 될 소리인군요. 이제 교회 한두 달 나온 사람이 해야 될 소리예요. 3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닌 사람이 그게 누구 교회인데? 누구 교회예요? 세례받고 등록 오면 그 교인 자기 교회예요. 자기 교회. 자기가 사랑을 해야지. 누가 사랑해주기만 바라나요?
사랑을 하면 맛이 나고, 사랑을 하면 받으면 또 맛이 나고. 무슨 맛이 나요? 살 맛이 나요. 살 맛. 교회에서도 사랑을 주고받아 보라고요. 살 맛, 교회 당일 맛이 나요. 부부간에도 감사하면서 사랑을 해보라고요. 부모 자녀지 간에도 아주 큰 잘못들이 아니면 괜히 잔소리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럼 자식도 부모 찾아가기가 싫어요. 사람이 심리가 참 이상해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만은 그 소리 자꾸 하면은 어째요? 부모 만나기 싫어하고 찾아가기 싫어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 아들한테도 감사하고 딸한테도 감사하고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아내한테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하려고 힘을 쓰고 그러면 그 가정 살맛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19에서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그 가정이 살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 교회가 살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자기 영적 생명이 힘을 얻어서 자꾸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역할이라고요? 소금의 역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소금이 제대로, 소금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소금이 됐는데 정말 소금 역할을 하려면은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도 지금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한다, 어떤 기능이 있다. 지식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러면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 말씀을 받았으니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보라고요. 그 사람이 죄를 지으려다가도 부패하고 타락하려다가도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나가는 거예요. 잘못을 찾아서 또 회개를 해보라고요. 이제 지식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은 지식으로 들었어도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지식으로는 이제 들어서 알았단 말이에요. 실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소금 역할을 못해요. 맛을 못 내요. 그래서 소금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첫째로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 1월 1일 날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것이다. 그래, 내가 열심을 내서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말씀 순종에 순종을 더하고 기도해서 금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령천국, 교회천국, 천년왕국 천국, 하늘나라의 영원무한 천국의 그 예비된 축복을 내가 차지해야지.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에 실천, 순종.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부뚜막의 소금은 놔둬도 짜다. 부뚜막의 소금은 집어 넣어줘야 된다. 그게 실천, 순종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을 희생해야지 돼요.
소금이 녹지 않고 떼떼굴떼떼굴 하고 있으면은 아무 기능, 역할을 못 해요. 그런데 왜 소금이 맛이 나냐? 자기가 녹아지니까 부패도 방지하고 살균도 되고 맛도 내고 소통도 되고, 뱃속에 들어가서도 소금이 처음에 들어간 대로 녹지 않고 그대로 땡땡을 거려보라고요. 아무 쓸데없어요. 그냥 배설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말씀을 실천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많이까지 희생할 것 없어요. 소금 한꺼번에 다 희생해버리면은 너무 짜가지고 그것도 또 골치 아파요. 조금씩 조금씩 녹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다가 자기를 조금씩 조금씩 희생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삶이 다해서 죽었다. 그러면 정말로 소금 역할을 잘한 걸로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예비된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는 소금 역할 제대로 하려면은 대우받을 생각 말아라. 무슨 생각을 말아요? 대우받을 생각. 소금이 귀중한 것인데도 소금 소통되는 거 보러 가고요. 예전에는 가만히 떼기, 요즘에는 뭐죠? 비닐 PC 푸대 그런 거. 우리 교회 소금 어디다 놨죠? 우리 교회 소금 어디다 놨어요? 요 바깥에 요 눈비 맞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포장 하나 덮어놓고 거기 바깥에 있어요. 안에도 못 들어오고. 쓰임 받을 때는 귀중하게 쓰임 받는데 실제로 대접은 못 받아요, 소금이. 그래서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해놓고 대접 받으려고 하면 그거 안 돼요. 대우 받으려면. 요즘에는 그 찬송을 잘 안 불러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가지고 영광은 누구만 돌린다고 그랬죠? 주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소금 역할 해놓고 자기가 다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으로 만들어져야지 돼요. 부패를 방지하고 살균 소독을 하고 소통, 순환이 되고 맛을 내고 생명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이제 알고만 있지 말고 실천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는요,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녹아져야 소금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대우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